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서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하와이의 이 아름다운 하늘과 또 산과 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적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다라는 말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일에 대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참으로 놀랍고도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몸은 수백 개의 기관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100억 개가 되는 뇌세포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쉬지 않고 감지하고 해석하고 처리하고 또 기억합니다. 우리 피부에는요 한 200만 개의 땀샘이 있다고 합니다. 평방 1인치 면적의 면적에는 3,000개나 되는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에는 피가 흐릅니다. 피가 온몸에 두루 전달되도록 심장이 열심히 펌프를 합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 피가 움직이는 거리가 합해보면 자그마치 1억 6,800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지구를 6,720바퀴나 도는 것과 같은 거리를 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자, 이런 놀라운 몸의 기능들은요 우리 육신이 매 순간마다 처리해내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중에 불과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서 디자인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창조. 오늘도 열심히 또 힘차게 읽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릴 때 저는 한국에서 장난감이 별로 없이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고는 했습니다. 신문지 또는 종이를 접어서 연을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기도 했고요. 또 성냥개비를 연결해서 묶어서 배를 만들어서 대야물에 띄워놓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심심하면 그 성냥개비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불이 확 타고 마치 배가 불에 타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또 장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흙으로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아무리 멋진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작품은 근본적으로 뻣뻣한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완벽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또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는 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땅을 아다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땅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의 흙으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그리 다르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진화해서 현대인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그리고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원어로 너샤마인데 동물의 호흡이 아닌 오로지 인간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너샤마라는 말은 오로지 인간의 호흡, 인간의 코에 있는 생기를 가리킬 때에 사용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생기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어요. 개나 고양이처럼 동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닮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특별한 영적인 기능은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으뜸으로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이라는 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아마 어쩌면 하와이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곳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모든 영과 육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누리기가 가능했던 복이었습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에게는 신의 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존재 깊은, 우리의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을 느끼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마실 때에 만족을 누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의 손이 닿은 집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까지도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지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캄캄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간격을 더 좁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재충전받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지된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특권과 함께 영적인 선택 그리고 영적인 책임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주 불행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 금지된 열매, 즉 선악과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옛날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이 금지된 열매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람에게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게 큰 논쟁거리였어요. 그냥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걸림돌을 놓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이렇게 열어두신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복된 길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하나님을 100% 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참으로 능동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인간은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 선택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한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주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따를 것이다라는 이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10대 후반에 들어섰을 때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필이면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나, 그런 철없는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나 소처럼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영적인 기준 또는 도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참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행동과 삶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 크나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나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면서 우리가 웃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삶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영원토록 상 또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살다가 없어지는 동물이 더 낫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하지만 10대에 가졌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지금 인간으로서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제가 인간이 아니라 개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요. 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 옵션을 주신 하나님, 이 창조사역 실패하신 것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수억의 로봇이 선택의 자유도 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자녀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에게 좀 축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함께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신 것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하와 창조, 하와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이 기록되었었죠.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 좋아 보였다라는 말이 모두 몇 번? 7번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시고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짝이 없이 홀로 있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졌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자를 만들기 전에 각종 동물과 새들이 아담 주위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아담의 일은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이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참으로 무수하게 많은 동물의 이름을, 동물들을 다 관찰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참으로 대단한 지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이렇게 많은 동물 또 새 다 일일이 관찰하고 기억하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 지능이 있었다 그러면 IQ가 최소한 수백, 어쩌면 한 100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담은 이렇게 명석한 두뇌로 모든 짐승을 관찰하고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동물들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아담이 함께 교제를 나눌 적합한 대상은 그 중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가졌어도 혼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상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도울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옛날 유대교 랍비들은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왜 남자 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손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 함부로 대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자, 남자의 발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 업신여길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그렇게 하면 여자가 남자 위에 주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가? 여기에 랍비들은 한 서너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먼저 갈빗대는 몸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평등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갈빗대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뼈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팔이 갈빗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잘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다 옳지는 않겠죠. 얼마나 옳은지는 좀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등과 사랑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여기에 보니까 결혼의 제도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영과 육으로 결합하고요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성스러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간혹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수리 가족에 대한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읽어보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독수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새가 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독수리 둥지 근처에 멀리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로 독수리가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저자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독수리를 관찰하는 그런 클럽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이 클럽 사람들은 독수리 한 쌍이 여러 해 동안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을 관찰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는요 평생토록
일부 일처제로 짝을 짓고 매년 새끼들을 낳으면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암컷 독수리가 이 둥지를 방문함으로써 그만 이 균형이 깨지고 말았답니다. 아빠 독수리는 이 젊은 암 독수리와 짝짓기를 시작했고, 엄마 독수리는 낳은 알을 버려두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슬프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독수리가 낳았던 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독수리 가족을 관찰하면서 사랑했던 클럽 회원들은 이 독수리 부부가 이별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심각해지자 그 중에 어느 생물학자는 독수리 커플에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수리 관찰 클럽 회원들은 독수리 부부를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했어요. 부부관계는 성스러워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쓴 저자는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결혼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간직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할 커플들을 간혹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의 결혼의 관계를 삼각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세워진 이 삼각형에서 바닥에 있는 두 점은 남편과 아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세 번째 점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자신의 호흡으로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허덕이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서 불순종과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순수하고 올바른 결혼의 의미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창시자이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간직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장로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